주여 성령의 군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내 뜨거운 물결 오늘도 풍성하게 하소서. 과 태양의 물러나 성령의 물길로 태우소. 내 앞서서 주여 성령의 군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풍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 그리고 또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꿈,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선택이죠. 선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원하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많이 얻어맞는 사람이 많아. 얻어맞다가 이거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노예에서 해방을 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2가지 큰 선물을 줘요. 그것이 율법과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으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1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을 얘기해요. 내 꿈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그 목적은 바로 이 3가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왜 낳는 줄 아냐? 너를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비전이 있다.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꿈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데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귤라 그런 뜻인데 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거짓작품이 된다. 또 하나님의 귀중한 값진 그런 소유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배로운 족속이 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를 얘기해요. 여러분 가정의 보배가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보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이 겉옷이고요. 이게 이제 목사님에게 성인데 그 대제사장의 옷은 소매가 없는 조끼예요.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에는 여기에 흉패가 있어요. 흉패가. 근데 이 흉패가 12줄로 된 12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보석에 호만호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기록을 했어요. 루벤, 레이, 유다, 뭐 베냐민 다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딱 이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이것은 뭐냐? 이 흉패의 12보석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딱 이렇게 품 안에 품으시고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를 손바닥에다 기록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다 따라합시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질그릇이에요. 이거는 병들고 또 약하고 또 코로나에도 콜록콜록하고 또 마지막에는 늙어서 죽고 이게 질그릇이에요. 깨지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지만 우리 몸속에는요 보배를 가졌다. 보배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DNA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우리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민으로 잡혀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소망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너희들은 망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속하실 거야. 구속한단 말은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너희를 침몰치 못하고 너희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 보장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지켜주고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를 지키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이사야 43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지나쳐 바람과 두려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충만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자르리도 못하리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을 자기의 소유를 삼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 소유가 너희들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그저 된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과 어린 양의 피로 내 소유를 삼아서 피값을 주고 샀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제 사명이 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자, 이걸 잘 이해하세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도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도 하고, 죄도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뭐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열국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많은 열국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포를 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를 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해가게 하고. 아멘. 네,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선교의 사명.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끝나버려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그들은 저버립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제국이 존재를 해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 그때 당시에는 5대 제국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 이거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세상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여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이 없어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지옥가.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나라. 이게 신정국가예요. 무슨 국가?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통령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다. 이게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 나라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보게 되세요. 이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특별히 그 소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중심은 뭐냐? 성전이에요. 뭐라고요? 성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이끄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가르치고 축복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요, 그 제사장이 함께 가요. 법궤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싸우면은 그 전쟁은 틀림없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제사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니까 이방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자기는 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 말하면 촛불 시위를 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론에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야, 왕 세워줘라. 그래서 사울왕이 된 거예요. 그때 왕 세워놨더니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꿈인데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하고 왕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제사장을 85명 죽이기도 하죠. 응? 자기 뜻에 안 따라. 예.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의 꿈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상 섬기는 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를 섬긴다. 예. 마귀의 나라를 섬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왕은 다 악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 왕은 하나님이 막 축복을 다 줘버려요. 왜? 하나님의 꿈은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신정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 꿈이 깨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버린 거예요. 구약교회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 나라를 폐하고 이제 하나님이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하나님, 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옴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을 이제 선택하고 구원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도 두 가지 나라가 더 있어요. 세상 이 정치적인 나라, 뭐 소련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이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구나.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죠. 사실 뭐 북한 같은 데는요, 미국 칠함대가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냥 꼼짝도 못하고 나 잡수시라고 잡히는 거예요. 지가 뭐 힘이 있겠어요. 이 나라의 제국의 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번 해봐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면 항복하라고.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지금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앞에 항복하라. 그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주 끝까지 항거를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제사장 들고 다 나가가지고 아이고 접수하세요 그래요. 에? 왜? 로마의 그 힘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앞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와서 잡수세요. 이것이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은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왔으니 너희들은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보세요. 귀신이 지가 알아서 아니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가 무릎 꿇어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나가요. 너 뭐야 이름이? 그랬더니 저 군대 귀신인데요. 나가 이놈아. 그랬더니 아유 저 돼지 속으로 보내주세요. 그래. 그럼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 그리고 예수님은 병도요. 중풍병자도 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랬더니 병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을 회개해서 생명을 갖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는 성전이었잖아요. 우리는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이때는 예수님이 원수마귀 악을 다 이 세상에서 죄하고 지옥 다 보내고 이제는 이 땅에 죄가 한 포기도 없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때는 정치적인 왕으로 그리고 영적인 왕으로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말이 있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런 나의 뭐요?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영혼이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천국이 만약에 이 지구촌에 70억이 다 예수 믿는다면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집사, 이런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우리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실천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군분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도하는,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지금 선교가 다 올 수도 없잖아요. 뭐 교회 예배도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소유 삼고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 백성의 성격인데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슨 백성?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 그런 뜻인데, 구별한다, 또 분리한다, 깨끗하게 한다. 또 우리 신약에서는 이거를 경건이라고 해요.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완전히 구별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이 있어요. 구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레위기 19장 2절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네 가지가 거룩해야 돼요. 첫째, 시간이 거룩해요. 뭐가?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안식일, 또 월삭, 7대 절기, 안식년, 뭐 희년, 하나님이 이게 구별한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라든지 이게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이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뭐 이날은 뭐 TV 보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간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해망문이 있고, 성막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왜?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로 구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아무 데서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성결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구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마라. 저 우상 섬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의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레 집에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자기 환상을 내려서 잡아먹어라. 저기 뭐 어렸을 때부터 그 부정한 고기 안 먹었어요. 뭐 개고기, 돼지고기 그런 게 안 먹었어요. 응?
세 번이나 얘기해. 이거는 부정한 동물은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이방인을 잡아먹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피로 여러분들을 구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래도 아무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식도 선별했잖아요. 음식도.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고 족발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세김이라는 짐승을 먹고 음식을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해제가 되었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음식까지도 구별을 했다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도 달라야 돼. 장소도 달라야 돼. 시간도 달라야 돼. 너희 몸도 달라야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을 강조를 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주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왕자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왕궁에 백성답게 살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왕실의 법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게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키라. 그리고 이 율법 중에 너희들이 십계명을 핵심적으로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다 직접 글을 써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글 써준 건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도 십계명 다 걸어놓으시면 돼요. 십계명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옛사람은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는다. 예수님이 법을 세우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른데 너희들이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한다든지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그러면 너는 살인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는 자는 마음에 가늠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법이 있는데 그게 산상보훈이라고 말이에요. 뭐라고? 이 산상보훈은 십계명은 우리의 외적인 걸 얘기하지만 산상보훈은 우리 영적인 정신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요. 네 마음의 생각에 그 죄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물론 성경 66권이 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지만 그 핵심은 뭐냐? 십계명과 산상보훈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을 그분이 밭사하기 5개 가지잖아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잖아요. 왜?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실천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은 거룩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런데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는 것은 뭐 수양을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기 로키 산맥이 3,000m 해발. 근데 산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목 한계선은 더 이상 나무나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해.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이 나무들은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세찬, 바람, 추위, 막 이런 것들을 견뎌내니라고, 워낙 바람도 세차게 부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다 휘어졌어. 아예 그냥 이렇게 누워있어. 그래서 그 나무를 무릎 꿇는 나무라 그렇게. 그런데 그 나무가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최고래요. 왜? 공명이 잘 된다. 그래서 그런 아주 세찬 바람과 추위를 이기고 나니까 거기에서 명품 바이올린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그저 먹기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단련해야 된다. 막 운동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선수촌에 들어가서 막 자기를 연단하듯이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생활에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땡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기를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으니 또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러분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 삼아서 우리를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품꾼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저희들이 건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질병,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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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갔지요. 저들의 모든 가정의 어려운 문제, 자녀들 문제, 또 아버지 병 문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